아주 오래간만에 만난 우리 예준이와 예지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지난주 가족여행을 다녀온 우리 영현이 수아 가족 잘 다녀왔나요? 여행을 다녀온 가족들 이제 앞으로 여행을 갈 하율이와 효진이 그치? 반갑고 오늘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도 계시고요. 한 주 동안 조금 아파서 골골하셨던 가족들도 있어요.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아픈 분들은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곧 다가올 우리 영현 선교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식사한 다음 우리 함께 기쁜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응원해 주세요. 우리 반가운 얼굴들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이 메시지로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세상에 많은 것을 지켜야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우리 힘도 아니고 우리 지혜도 아니야.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고 왕 되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죄들을 짓고 싶고 내 맘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죄들을 예수님이 막아주시고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지난주 들었죠. 우리 마음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로 따라해보자. 예배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수아가, 용현이가, 하율이가, 예준이가, 효진이가, 그리고 예지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곧 돌아올 우리 미쿡에서 있을 우리 예준이와 예성이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지킨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 그건 바로 뭐냐면 따라해보자. 내가 예배 드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 또 하나. 내가 예배 드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과 내가 그분 앞에 따라해보자. 내가 그분 앞에 누구인지 아는 것.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저는 좀 헷갈렸어. 첫 번째는 내가 예배드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를 드릴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그것을 전사님이 한 줄로 만들어 봤어요. 외쳐볼까요? 한 사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내가 예배해야 할 참 하나님이시다. 내가 나를 바로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는 한 사람이야. 나 한 사람을 찾아오셨어. 누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참 하나님이시란 사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분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분이 찾아오신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지. 전도사님 오늘 되게 복잡해요. 전도사님 지금 막 헷갈리고 있어. 그런데 헷갈리지 않아. 중요한 건 나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한 사람이며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시간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8월의 한낮에 요즘에 대구는 37도, 38도라고 하지만 이곳의 날씨는 아마 전사님이 알기로는 한 50도 넘는 걸로 알아요. 이곳은 바로 사마리아 땅이에요. 유다에서 유다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마리아라는 그곳에 수가라는 마을에 있는 그 마을의 한 우물에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으셨어. 성경에 찾아보면 예수님이 피곤해서 앉아 계시다고 하는데 전사님은 물론 예수님이 피곤도 하시지. 왜냐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 곁에 앉아 계셨어. 왜 예수님이 앉아 계셨을까? 누구를 기다리고 계셔. 바로 그 사람은 뜨거운 한낮에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뜨러온 사마리아 한 여인이었어. 이 여인이 보통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아니면 해가 진 다음에 시원한 그 시간에 보통 사람들이 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에 왔을까? 이 여인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가 있어.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거셨어.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이 여인은 깜짝 놀랐어. 왜? 유다인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 그 당시 풍습으로는. 유다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근데 그 유다인인 것 같은 유다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며 어째 저에게 사마리아 여인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같이 전사님이 읽어볼게. 너희가 파란색 글씨를 읽어보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지금 너가 나에게 주는 이 물은 다시 마실 때만 시원하지 다시 또 목마를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너의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그 죄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이분은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구세주이시다 라는 그 깨달음을 얻고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나는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외쳤어. 그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은 약 한 이틀 정도를 이 마을에 묵으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셨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엔 무엇라고 고백했냐면 이 여인이 우리에게 말해서 우리가 믿는 게 이제는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란 사실을 우리 모두는 믿어요. 우리는 당신을 믿어요 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함께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외쳤어. 한 사람,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 속에 이 한 사람을 찾아오신 분은 누구야? 예수님.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누구였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 그리고
그 여인은 바로 이 예수님, 내가 오늘 만난 이 예수님이 내가 예배해야 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또한 전했어. 우리 친구들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외쳐볼까? 전사님이 한 사람 하면 너희들이 외치는 거야. 한 사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내가 예배해야 할 참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수아가, 용현이가, 하율이가, 이준이가, 효진이가, 예지가 한 사람인 우리 친구들 찾아오신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분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전도사님,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만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제 방학을 해서 개학을 해서 학교에 간 용현이의 일상 속에 아직 방학 중인 우리 친구들의 일상 속에 가정에서 또는 학원에서 또는 신나는 물놀이하는 그곳에서 모든 곳곳에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번 성경학교가 바로 그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성경학교가 될 건데 바로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따라해보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우리 이 메시지를 이 주제를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사님이 노란 글씨를 읽을게요. 사랑의 하나님, 혼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녀에게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예배해야 할 구세주 하나님이시란 것을 알았어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매일 예배하고 사랑하고 닮아가야 하는 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이제 이번 주 토요일 8월 11일 토요일 1시까지 우리 멘토님들은 조금 더 일찍 오시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은혜 제대로 은혜올로 1시까지 오면 토요일 1시까지 오면 우리 함께 그렇죠. 멘토 성기민님이십니다. 함께 와서 일찍 오셔야 돼요. 함께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될 텐데 우리 함께 같이 예수님과 하면 너희가 함께 하고 사랑하여 같이 함께 외치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를 외치며 우리 주민공동시설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계속 치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건강하게 잘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 아이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흔들어대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사실 이 아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자기가 꿈꾸는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용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단 중에 한 교단이 통계를 내본 통계인데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그들은 다음 세대의 격감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을 다음 세대들이 계속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성장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그 문제의 가장 깊은 기저에는 사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했다는 걸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세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모판입니다. 이 모판에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이들 속에 온전히 심겨지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이 모판을 벗어나서 자신이 심겨졌을 때 전혀 다른 세상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또는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가정에게 그 교육의 1번지 책임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가고 잘 세워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에 우리 부모인 우리가 조바심이 나요. 옆집 아이를 보면, 옆집 엄마들을 보면, 아이들이 꿈꾸고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면 내 마음이 두려운 거죠. 혹시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꽃피워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다른 아이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우리 아이는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끊임없는 고민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 부모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아들, 딸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대사인 부모로서 그 다음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저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중고등부 있는 아이들이 몇몇 아이를 빼놓고 나머지가 계속 헤매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도 이곳에서 같이 12년을 자랐기 때문에 엄마들이 하는 얘기를 저희 와이프가 다 들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엄마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보면 그 무엇인가 지금 다 공부에 쫓기고 앞에 있는 이 입시 문제 때문에 그걸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어요.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을 잘 가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공부를 못하는 것입니까? 과연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을 갖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저는 사실 이 두 질문 다 틀렸다고 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 건강하게 자라지 않았다, 또는 뭔가를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신앙을 갖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전혀 상충하지 않습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만 부모가 조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동안 정확한 하나님의 동기를 모르는 것이죠. 영적으로 더 암울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가정과 교회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아주 어린 자녀들에게는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포함되긴 하지만 어떤 아이에게 더 많이 포함되겠나? 그 생각은 바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정도의 아이들의 포커싱이 되어져 있는 메시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에 성경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권세와 함께 하심을 인해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자이다. 성도는 예수님의 권세와 함께 하심을 인해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사님, 제가 누군가를 세운다는 게 영적으로 세운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옵션이 아니에요. 그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예수님의 좋은 제자 만드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린 하고 싶지 않아도 이미 다 하고 있어요. 내가 자녀라서, 저는 부모님이 있는데요, 결혼 안 했는데요, 부모님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이가 없는데요,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는데요, 제 배우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우리의 인생 전체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게끔 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한 해석에, 정확한 질문의 답을 정확히 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마지막 지상사명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가지 약속과 축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 그 동행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시며 그분은 아브라함이 유대인, 즉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결국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인 것이죠. 즉 온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 명령을 맨 마지막 끝에 했어요. 이것은 교회 성도들, 교인들을 더 잘 세워라, 그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이 말은 마태복음 과정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그 권세를 부여해 주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제자가 뭡니까? 평생토록 배우는 사람, 누군가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학습, 이 훈련이 평생 계속돼야 되는 곳이 교회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그건 건강한 것이죠. 그러나 만약 내가 닮아가고 있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그분을 닮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성숙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가정일 수도 건강한 교회일 수도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지만 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 세 번째, 가정의 복음적 변화의 원리, 세 번째 시간인데 3주 동안 눈 빠지게 본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보는 속도가 되게 느리거든요. 책을 다 읽는 동안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다, 이제 좀 감이 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소개할 때는, 제가 한 권의 책을 소개할 때는 그 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웬만하면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책이 주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동안 이 폴 트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시각, 즉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패러다임,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그 패러다임이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패러다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고스란히 그 양육을 세상적 관념으로 어느 순간인가 대처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은데 초이스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아이를 이제 초등학교 상급반에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는 학부모님이라고 하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고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양호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사춘기에 들어서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감당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책이 조금 백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짤막하게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품의 관리보다 참된 예배자가 필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에 보면 우리에게 성품보다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왜 성품보다 예배가 중요합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그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성품으로 자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 같죠? 이 아이가 변화되고 이 아이가 성숙하고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큰 문제 없이 자라면 잘 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자,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 예배가 끊어지는 그 순간 이 아이가 갖게 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가 되고 다른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어떤 것이 오게 되느냐? 상실한 마음이 오게 된다고 말해요. 마음의 상실감. 우상으로 말미암은 상실감이 끊임없이 그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아이의 어떤 성취가 되었든 이 아이가 자기가 따르는 부모님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가 되었든 무엇인가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공허해지는 거예요. 이 공허해진 마음은 고스란히 그 다음의 행복, 그 상실한 마음 속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부정적인 일들인 거죠. 상실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이루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결국 그 좋아하는 것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서 그 마음과 행동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베스트의 원수는 배럴의 원수는 굿이에요. 그래, 잘하면 됐지. 그래도 이 정도 하면 됐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에 놔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최고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갖지 못한 채 망가지고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따르고 있던 유대인들이 망가진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예배하지 않은 그 상실한 성품은 그들의 마음은 시기와 분쟁과 속임수와 중상모략과 무례와 오만함과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비정함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우상의 지배를 받으면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그걸 관심도 없어져요. 그 가치관이 완전히 뒤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그분 안에서 무엇인가를 꿰뚫어 볼 줄 아는 통찰력을 갖지 못하면 잘못 생각하고 거기에서 비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성품의 결함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이루게 되면 교만을, 이루지 못하면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상숭배란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는요, 바로 나 자신에게서 와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지 못하면 끝까지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정체성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 결국 그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똑똑하고 아주 스마트해요. 무엇인가를 지혜롭게 생각하고 잘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여유롭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어요.
저는 이 현상이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똑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잘해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여전히 내가 꿈꾸고 있는, 내가 원하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 그것이 즐거운 삶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자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여 그분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자녀 양육은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부족한 성품을 발견하는 때가 우리 계속 있게 돼요. 이제 진짜 찾아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겪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겪을 일이에요. 아이들이 반항하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우리를 흔들어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아이가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뭐가 잘못됐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야 될 시간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초반에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순종을 너무 잘했어요. 어느 순간 톡톡톡톡 튈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 이전 교회 목사님이 가르치던 양육의 방식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들어가면서 큰 문제가 닥칠 때마다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무너지고 나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 이게 아닌데 난 이게 아닌데 뭔가 잘못됐는데 그 생각이 드니까 난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상황과 환경이 막 원망되고 내가 걸어왔던 길이 맞나라는 복잡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 그게 뭔지 아세요? 부모가 무너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직시하게 되는 거, 그 내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부모가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을 흘리는 그때 나 자신을 보게 돼요. 내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양육하고 싶어한 건 얘가 아니라 나였구나. 그리고 나를 다스려 가시는 동안 내 힘으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걸 주님이 고백하기를 원하는구나를 인정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아이들에게 제 연약함을 고백한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럼 아이들이 우습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흘리는 눈물, 말씀에 붙들려서 자녀를 세우기를 원하는 열망, 그 갈망을 자녀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그 갈등을 같이 하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안 무너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너졌을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주의 십자가만이,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함께 하심만이 우리 자녀를 세울 수 있다고 고백할 때 우리 자녀가 선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삶의 그 작은 순간, 우리의 삶의 복잡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아이의 고민 그 고민마다 복음으로 해석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려주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성품보다 참된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배자에게만 보이는 성품이에요. 예배자에게만, 하나님께 엎드린 자들에게만 부여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변화인 것이죠. 주님을 닮아감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여인에게 말씀할 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럴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하라. 다시 말하면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유명한 목사입니다 아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뭐가 핵심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게 핵심이라고 말해요.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분을 대면하지 못한다면 그의 신앙은 실패한 것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배할 때 아이가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저는 아이들한테 설교를 해보라고 했거든요. 짧은 설교인데도 은혜가 돼요. 아, 우리 아이가 이만큼 자랐구나. 우리 아이가 기도하고 메시지를 자기가 묵상했던 것을 말로 전할 때 정말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걸 경험합니다. 주도권을 우리 아이에게 주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자녀로 세워져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죄인의 결핍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아까 우리가 말했던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는 자기의 연약함, 특별히 자신이 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가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 깊은 죄의 무너짐 속에서 자신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를 봤어요. 통계를 보니까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 중에 여러분 보시면 가장 많은 것과 네 번째 있는 게 정체성에 뚜렷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가장 많아요. 이게 거의 반절에 가까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게 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서는 모르겠지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들을 겪을 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해석은 누가 하는가? 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 중 특별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을 자신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생활화하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뜻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몇 퍼센트냐? 10%밖에 안 돼요. 전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말 건강한 기독교적 정신으로 복음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요? 죄인의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채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이 비뚤어진 세계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죄라고 하는 것, 내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만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혼내라 그런 말이 아니고 모두 다 죄인이다. 이것을 아이가 자기 죄를 인식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정체성을 어디다 둘까요? 다윗이 말한 죄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죄, 두 번째는 죄악, 세 번째는 범죄인데 히브리 말이 달라요. 히브리 말에 죄는 카타, 죄악은 아바, 그리고 범죄는 파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핵심이 좀 다른데 이 죄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자기 힘으로는 명령하신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비뚤어졌다.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비뚤어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자신이 능력이 없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 가만히 보면 왜 그걸 하는지는 몰라요. 반항은 하는데 자기가 반항을 하는 이유를 몰라요.
죄라고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니까 그냥 죄라고 생각하지 죄가 뭔지를 잘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은 채 죄를 그냥 덮고 가는 거죠. 나는 죄에 있어서 무능한 사람이다. 죄를 내가 이길 수 없다. 이걸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악인데 이건 깊어져요. 이제는 옳지 못한 것을 옳지 못한 것에 쉽게 그 유혹에 딸려가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죄죠. 죄를 짓고 싶진 않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될 것은 알지만 내가 내 욕망을 이기지 못한 채 그냥 그래도 이런 죄쯤이야 하고 수동적으로 죄를 짓는 거죠. 공범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냥 잘못한다고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수동적으로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 뒤틀린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악인데 범죄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사실은 자기 영역에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면서 능동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욕망 때문에 따라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젠 대놓고 그 욕망은 자연스러운 거야. 뭐 어쩔 수 있겠어? 그냥 다 보편적인 거지. 능동적인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구원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악한 죄, 의도적인 죄를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죄의 세 가지 유형입니다. 다윗이 고민했던 이 문제는 사실 죄의 파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죄의 파괴성이 우리 아이를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괴리시키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고스란히 놓여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카타,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했는데 난 저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이 죄예요. 두 번째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자기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부러지고 뒤틀어진 것. 당연히 양심과 선택에 있어서 옳고 다야 할 것을 구부러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만 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은 파샤. 이것은 위반, 반란, 무단 침입.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관계의 배신을 뜻해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폭력으로 또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을 정당화하기까지 해요. 이것이 가장 깊어진 죄죠. 다윗은요, 처음엔 그런 죄를 안 지었어요. 근데 점점 깊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표현들이 죄의 본성의 여러 가지 깊이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우리 아이들은 점점 깊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스란히 부모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행동과 그 결과에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죄와 싸워가는 것,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 나의 죄를 고백하고 아이의 죄를 다스리는 동안 주님 앞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것 다음에 마지막은 참된 양육은 자녀를 예수 제자로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인데 예수 제자를 세우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 제자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가장 가깝게 누구요? 저는 배우자라고 믿어요. 두 번째는 바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예수 제자 됨으로 우리 자녀들을 예수 제자로 세우는 것이죠.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예수 제자를 세울 때 내가 너희에게 두 가지를 주겠다. 첫 번째 그 약속은 권위입니다.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면
주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하면서 이 아이를 함께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제자는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 예수 제자를 세우는 동안 우리에게 위로가 있어요. 현실적인 위로가. 그것은 소명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해도 심판받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도 주님이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자신 예수님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우린 부모로서의 소명을 다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은혜인데,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 그 은혜를 받을 때마다 성숙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과 성장 안에,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됨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고 살면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권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동안 구원과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워집니다. 자녀를 주님께 매우 맡겨드리면 돌보시고 구원하시면서 특별히 그 존재와 삶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계속 품고 세워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계를 만나도 우리 연약함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도우심과 그 신뢰함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는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서는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공하고 무너지면요, 훨씬 깊이가 더 깊어요. 성공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케 하실 것을 전 믿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공보다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것. 그럴 때 주님이 당신의 안식 가운데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맺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가 가정 안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여러분,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 이 아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온전히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그 엄마 아빠의 뜻을 따르는 그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섬기고 세워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죠. 그 순수한 믿음, 그 신뢰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셨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동안 제 마음에 울림이 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는구나. 내가 무너지는 곳, 내가 연약한 곳, 내가 이 아이를 세울 능력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의 방법은 주님의 힘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권능, 그 권위가 우리 속에 입혀질 때 이 아이를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한 단어로 쪼려볼까요? 은혜로 키우십시오. 은혜입니다. 은혜가 내게 입혀졌기 때문에 내게 입혀진 그 은혜로 이 아이를 안아주고,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이 아이를 용서해주고, 나의 무너짐을 아신 주님이 일으켜주신 것처럼 이 아이를 일으켜줄 때 이 아이는 단순히
아빠 이용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용진으로 보고 이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커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적 은혜 가운데 세우는 동안 하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도표가 있어요. 우리는 주인 부모가 아니고 우리는 대사 부모입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의 대사이고 우리는 천국의 대사로서 내게 맡겨준 사람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이 정체성이 우리 아이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소중한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눴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